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국내 사회를 보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찾는다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보험 관련 이 광고에 보면 찾지 못한 보험, 잠자고 있는 보험 찾아드립니다라는 광고에서부터 계좌, 증권회사에서는 휴먼 계좌, 이 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찾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계속 뉴스에 연일 나오는 것은 누구의 흠을 찾는다는 검찰의 소식들이 그냥 주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찾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님이 찾으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유명하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거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나가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온 집안을 쓸고 찾아 헤맸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다는 비유에서는 99마리보다 찾은 양 한 마리가 더 기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 때문에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99마리가 당연히 한 마리보다 귀하다는 게 우리들 생각이고, 잔치를 벌일 바에는 드라크마를 새로 구하는 게 낫지, 경제적으로. 드라크마 이래봐야 가격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루 1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돈인데, 그러니까 하루 노동 품삯도 안 되는 작은 돈인데, 그거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 더 큰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잃은 양을 찾은 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가치 부여가 되어졌고, 드라크마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당시 10드라크마는 결혼하려는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증서처럼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결혼식 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부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10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랑 될 사람이 준 선물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죠. 저도 여러 넥타이가 있는데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줬던 넥타이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그 넥타이가 아니지만 그 넥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넥타이가 비싸서가 아니고 넥타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사과들이 다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에서는 그 일 때문에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봤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과수 농가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태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을 뭘로 팔았냐면 합격 선물로다가 팔았어요.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과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각각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놓고 팔았더니 그게 별로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그 사과를 한꺼번에 다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큰 거 작은 거를 한 봉지에 담아서 커플 사과로 팔았습니다. 커플 사과로 파니까 순식간에 돈이 났어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에 가지는 값어치에 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라고 해도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앉던 의자 그러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양과 70드라크마가 바로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에 의하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은 분명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보면 이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 양.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가치에 의하면 얼마 안 하는 작은 액수의 동전이지만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면 이것은 신랑이 내게 준 선물이고 이것은 곧 내가 결혼하게 되는 그 징표야 라는 개념이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되죠. 세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서 80억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머지않은 시대에 110억 인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치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살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생명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구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구가 존재한다는 다중우주론에 의하면 우리 지구가 해성 충돌로 인해서 폭파되어 없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 안 되는 어차피 다른 지구가 존재하니까 하는 형태가 되고 말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는 그러나 다르게 접근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학년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 하영이 학생에는 그냥 그 많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 하나이지만 제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죠. 바로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꼭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상에 죄 지은 사람이 나 하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가진 자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만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 모두가 많이 동의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들었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은 정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 라는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는 다 그걸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추하게 보고 너 같은 게 어찌, 네가 어찌 감히 뭐 이런 표현을 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기독 공부에 계속 매주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연재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글이 올라가는데, 두 번째 글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제게 기도의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엔 이정희 권사님의 그 일화도 담겨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실까봐 안 알렸어요라고 말했던 게 이정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저는 기억해요. 그때 남편 되신 분 수술 받으실 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갖고 그 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 농담처럼 야, 너랑 가까이 못 지내겠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 조금은 약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짚었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보다 뛰어난 거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면 목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밑에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도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교주되지, 그러면 바른 목회할 수 없지라는 형태의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보다 더 특별한 가치를 지녀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잘 응답 안 해주신다면 차별이 생기죠. 차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 99마리나 잃은 양 1마리나 그게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 없이 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생명신학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했다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꺼지지 않았잖아요. 꺼져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니까.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병든 자의 생명이나 건강한 자의 생명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좀 더 부담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정직한 자의 생명이나 불의한 자의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이런 말하기 참 불편하지만 조국을 찬성하는 자들의 생명이나 조국을 반대하는 자들의 생명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차별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오늘의 표현인데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죄인들과 세리의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으면 둘 중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으신지요? 만약에 누군가랑 밥을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과자들과 밥을 드시겠습니까? 정치인들과 밥을 드시겠습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나 둘이 똑같나? 여러분들은 깡패들을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낫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속담, 사자성어, 정확하게 고사성어 뭐 해야 되죠? 저 백로야 까마귀 도는데 가지 마라. 이게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고사성어입니까? 그러니까 금묵자흑, 백묵자백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뭘로 보여집니까? 죄인들로 보여집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목회자들에게 조심스러운 것이 교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탁 위에 술잔 놓여져 있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술잔에 물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잔이 부족해서 맥주잔을 갖다 주든 소주잔을 갖다 주든 해도 거기다 따라 마시는 건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술자리가 아니어도 불편한데 일종의 술자리라면 어떨까요? 다 술 드시는 분인데 나 혼자 거기에 그 맥주잔도 아니고 음료수컵에 사이다 담아서 마시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는 지금 술 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사진 딱 찍으면 전 목사 술 마시더라 하는 얘기가 더 신뢰성을 갖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모텔에서 20대 젊은 아가씨랑 같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목사님의 나이는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자기 손녀딸과 같은 사람이랑 들락거렸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안의 딸로서 자기가 친손녀처럼 아끼는 딸인데 내가 그 요양하느라 내려가 있는 데서 모텔에 잠시 머무는 동안 나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락거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으나 그림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정말 가족 같은 그 사람이 같이 들락거렸나 보다 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하나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눈에 하영이 하경이 이모인가 보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둘이 단둘이 있는 모습은 가급적 사진상이라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옳겠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고 훌륭하셔서 저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들과 같이 저들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들의 병도 고치시고 저들도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타락하셨다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라고 나오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역시 영접한다라는 말은 위에 사람을 모실 때 하는 말입니까? 아래 사람을 모실 때 하는 말입니까? 위에 사람.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면 위에 사람 모시듯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의 뜻은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림이 되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접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같이 했다,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형태로 비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의 표현이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초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시면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다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걔가 손 있고 발 있고 하는 애는 아니지만 걔가 지 주인 찾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었던 처녀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수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은 주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양이 주인을 찾은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고 처녀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케 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쓰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어릴 적에 엄마랑 같이 5일장 장에 갔다가 엄마 손 붙잡고 집에 놓고 버스를 탔는데 손 붙잡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었대요. 버스 안내양이었대요. 그래갖고 안내양, 야, 왜 그러니? 하고 물어서 그때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대요. 그래갖고 돌아켜 보니까 엄마는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갖고 버스 뒷창문 쪽으로 쫓아가고 엄마 하고 외쳤고, 엄마는 자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버스를 보면서 뛰어오고 있더래요. 아들아 하고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버스 안내양이 차 세워갖고 내려서 만나게 해줬대요. 아주 잠깐 찰나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평소에는 사달라고 아무리 쫄라도 사주지 않던 짜장면을 그날 사주더래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자기를 잃어버렸다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자기한테 짜장면을 사주더랍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집 식구들 다 내렸는데 하경이만 못 내렸어요. 어릴 적에 아기 때.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고 하시면 믿을까요? 정말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고 계단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안에서도 눌렀더라고요. 얘가 이제 놀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층 위에서 얘가 내렸어요. 그 잠깐, 아주 잠깐 하경이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엘리베이터 한층 올라가는 시간 짧죠. 근데 그 짧은 시간 이 아들 잃어버렸다 되찾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안도감이라는 것이. 그냥 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는 엘리베이터 내릴 때 딴짓거리 하지 않겠다 맘먹겠죠. 그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써요. 다시는 엄마 손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회개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찾기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 죄를 내가 깊이 깨닫고 내 죄를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달라고 빌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법정에서 하는 회개와 달리 주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참 놀랍도록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어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는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는 죄인입니다. 기쁜 죄인일까요? 슬픈 죄인일까요? 기쁜 죄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 지은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주님 앞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을 기쁨의 사람들로, 평강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